네, 오늘도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4장에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을 모세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신명기, 다시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는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8절에 이 사회 규범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례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믿고 또 귀신들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죽은 자를 위해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자르거나 몸에 문신을 하거나 이상하게 치장을 하지 말고 또 과도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칼로 몸을 베어 상처를 내는 이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영혼이 이 땅에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혼을 달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혼들은 다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은 자들의 영혼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살아있는 자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의 풍습,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요 거룩한 성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많은 문화와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 죄의 유혹을 따르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이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풍속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 규례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고 또 우리 피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내 몸에 주신 이 자생력,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가장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의 음식을 허락하실 때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나무를 음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흙에서 나는 채소와 이 나무 뿌리, 줄기, 잎, 그리고 이 열매와 씨를 먹고 살 때 이 사람이 가장 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사람의 몸에 세포를 만드는
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식물들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육식을 허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할 때는 기름과 피를 제거한 단백질 부분만 먹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지에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이 레위기 11장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4발 가진 짐승을 먹되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있는 이 초식 동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물고기도 깊은 물에 사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고요. 또 날짐승도 육식을 하지 않는 곡식을 쪼아 먹는 날짐승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먹을 것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기 때문입니다. 맛있다고 하면 또 몸에 좋다고 하면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위와 식도가 제일 먼저 탈이 나고요.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식도나 위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 대장암, 소장암, 직장암, 그리고 음식이 몸으로 들어가서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간이 무리가 가서 간경화, 간암이 되고요. 또 나중에는 피가 오염이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 또 뇌가 막히면 뇌졸중 이렇게 병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도 이 한자에 암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입구자 3개의 매산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을 산같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이런 육신의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염려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입에 땡기는 대로 짠 것, 단 것, 뜨거운 것, 불에 구운 것, 삼겹살, 오겹살 다 먹으면 결국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금식을 하고 철야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 큰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암에 걸려서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철야에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환경을 바꾸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다가 1년이 안 돼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부인이 열심히 특심이라 이 음식을 가려 먹고 이 환경을 바꾸어서 몸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살아서 건강하게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탐하는 자는 목에 칼을 두라는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음식이 건강한 피를 만들고 피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지혜롭게 잘 가려 먹어서 병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강건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건강한 몸으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는 11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성소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없는 자들을 위해 11조를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7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이하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는 것은 이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가 있어야 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가정과 기업에 복을 받아야 풍성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시스템, 이 은혜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있어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11조를 바쳐라, 이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이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3년마다 이 백성 중에서 기업이 없는 자들, 즉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11조를 거두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구제헌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 주시는 물질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일반적인 은혜, 일한 만큼 받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고 만족하면 좋은데 그게 욕심이 생기게 되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덩쳐먹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많이 가지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고 사람들이 모질고 강팍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더 악하고 더 강한 사람이 결국은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예배의 삶을 살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기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받아 누리는 사람만 아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또 음식을 지혜롭게 가려서 먹고 또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함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